다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교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 18일이죠. 오늘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수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가지 방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선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알려주고 계시나요? 너희의 구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속자, 구원자, 고엘이시죠. 그 다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게 오늘날 우리 시각에서는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에게는 정말 의외에 좀 심하게 말하면 황당무계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구속하셨다고 하면서 저들은 하나님에게 구속된 상태가 아니라 바벨론 제국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또 고국으로 돌려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런 낌새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어제도 노동했고 오늘도 노동하고 내일도 또 똑같이 땀 흘리며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이 뻔한 상태인데 하나님은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창조자요, 구속자요, 또 보호자, 구원자 이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지요. 저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노아 때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 하와 때부터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끝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 주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굴곡이 심했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정말 불성실했지요.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예배 드릴 때와 예배 마친 후가 다르죠. 참 면목이 없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백성들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설계도를 그리고 계셔요. 어떤 설계도일까요?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약속의 땅으로 되돌려줄 것이며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그 장대한 스케줄을 로드맵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예,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졌던 그때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과거에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시켜 주시는 거죠. 물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이걸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윗대 조상적에 경험했던 것, 그 조상들로부터 듣고 들어서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있는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고 역사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그때의 출애굽은 첫 번째 출애굽이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는 두 번째 출애굽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황당하게 들릴 수 있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자기들이 탈출에 성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과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될 것을 그야말로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정말 황당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이 듣기에 내가 너희들을 돌려보내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면 황당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의미를 이제 이 첫 번째 출애굽을 상기시키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전 일, 옛날 일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포로로 끌려왔던 것, 불순종했던 것, 하나님께 징계받았던 것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했던 것, 즉 부끄러운 과거라는 말이죠. 참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지나오면서 겪었던 일들, 그게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가끔씩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기억도 있지만 나쁜 기억도 있잖아요. 그게 때로는 굉장히 새로운 일을 펼쳐가는데 새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방해 요소가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너희들 이전 일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 다시 생각하지 마라. 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고 이제 시작할 거야. 나 준비 다 끝냈어. 너희들은 내 말을 믿고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정말 꿈같은
황당무계할 만한 그런 비전을 들려주십니다. 자, 그게 이제 19절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 홍해에 길을 낸다. 이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 황당한 소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해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마시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제시하려고 하신 걸까요? 21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을 여기서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우리가 춤추며 기뻐 뛰놀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실까, 이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 그런데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했어요. 언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고국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을 때에 잘못했다는 거죠. 성전을 왜 찾았을까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제물이 필요하고요, 기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유향이 필요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제사를 꼬박꼬박 드리면서도, 절개를 꼬박꼬박 지키면서도 종교의식은 지키는데 종교 행사는 꼬박꼬박 빠짐없이 잘 하는데 무엇이 빠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찬송 부르는 순서가 없었다라는 뜻이 아니죠.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 휘둘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그 절기 지키는 것을 어떻게 기쁘게 받아 드릴 수 있었겠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아프지만 바벨론을 침공하도록 허락하시고 나라가 망하게 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종살이 한 걸 보니까 또 하나님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 정신 차려라. 내가 너희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시금 나를 찬송하는 백성으로 만들고 싶다. 그걸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지었고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어쩌면 핵심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제 행하실 터인데 그 핵심이 뭐냐,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예배다운 예배, 참 예배를 받고 싶으셔서, 참 찬송을 받고 싶으셔서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이지러지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영상 앞에서 예배한다고 다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드리지만 예배가 아닌 예배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마지못해 또는 그냥 건성으로 일요일이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예배 드리고 예배하면서도 생각이 말씀에 이제 쏠렸다가 또 집안 걱정했다가 다시 말씀을 좀 듣는다가 또 한 1, 2분 정도 지나면 또 이런저런 걱정하느라고 왔다 갔다. 겉으로 보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붕 떠있는 상태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예배는 잘 드렸어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사회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생각을 쏙 빼버리고 그냥 삶에 치이고 이런저런 일 처리하느라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면 주일날 그렇게 정성 들였던 예배가 이게 반쪽짜리 예배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정말 성공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릴 만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그 순서에 맞는 예배는 정성껏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도 마치 예배 드리듯이 돈을 벌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장사를 할 때에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동업자이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이런 마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꼭 모시고 인정하고 사는 특별한 하루, 하나님에게 푹 빠져 보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포로 생활 중에 있는 백성들, 지치고 상한 마음, 절망하다시피 그야말로 쓰러져 있는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이 이렇다 하시면서 꿈을 보여주시고 그야말로 첫 번째 출애굽에 이어서 두 번째 출애굽을 내가 계획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내 백성도 하여금 찬송받기를 원해서 지어주셨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 후에도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 드리듯이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서 함께 계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